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여러 성읍들을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길은요. 약 160km 정도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힘든 이 선교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뭐 바울이니까 가능하다 하고 그냥 성경을 덮어서는 안 되겠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공급받으며 일했고 그것이 바로 바울을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중요한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듯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들을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내 열심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공급을 누리며 나아갈 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아는 목사님이 이제 봉담에 개척하려고 계획 중이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봉담에 이제 이런 건물을 장소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봉담도 80평이면 뭐 800, 900 정도 월세를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실 신암리 알아볼 때도 마찬가지였죠. 100평이면 10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원래 1200만 원인데 목사님이니까 내가 1000만 원 해줄게요. 뭐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인이 건물을 지어주고 또 시중 가격보다 훨씬 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물론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만은 시세의 반값 정도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뭐 정말 이렇게 우연과 우연과 우연의 만남으로 알게 됐고 또 그게 지어지는 동안에 이곳에서 이렇게 귀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 사람이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때 길이 막힐 때마다 이 길이 아닌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 계획,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이 함께하게 하시는 사람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나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를 바라보려면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적히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한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며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선교 기간 동안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간수의 집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온 식구들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그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들과 큰 무리들,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교사로, 셀리더로, 또 부모로,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죠. 목사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자 특권도 그건 것 같아요. 한 영혼이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에 눈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기쁨, 세상 자랑, 다른 곳에서의 내 존재감을 찾을 때 사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한 영혼, 나를 통해 변화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사실은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다시 일어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이 나를 통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몫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열매가 있었지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열매가 막 생기려고 할수록 다 내려놓고 이동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어떤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밤중에 베레아로 쫓기듯 이동하게 됩니다. 막 열매가 맺혀지고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3주간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제대로 다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던 곳이 베레아인데 11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믿는 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열매들이 맺혀가고 복음의 기쁨을 막 누리고 있는 그 찰나에 또 13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막 소동을 일으켰어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한 것도 아쉽지만 베레아에서 한참 막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게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야손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 때문에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이 모든 하나하나의 어떤 과정들과 그것들이 갖고 오는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바울은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그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것도 내가 하고 물 주는 것도 내가 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도 내가 봐야 한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성과, 결과가 내가 원하는 때에 꼭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에게 감당하기 원하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데에는 무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열심히 감당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자 하는 몸부림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내 발의 등이 되시는 말씀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에 눈을 뜨며 거기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봅니다. 내 열심,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담대히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